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갔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 간에 사랑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이 목사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만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가서도 성도들에게 설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세 번째 가서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세 번째 가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이때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더라도 교회는 첫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현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짤막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댕기지 말고, 주일날이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예배니까 찬송 부르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말고,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찬송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만족한 것이 무엇이고 흡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속에서 큰 의미가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예수 믿는 신앙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끊임없이, 변질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지만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집들이나 개업하는 집에 갈 때에 흔히 선물을 해갈 때에 성냥을 가지고 갔어요. 성냥. 여러분들, 지금 아마 50이 넘고 60이 되신 분들은 시골에서 요긴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까 성냥이죠. 성냥이 있어야지만이 불을 붙이고, 성냥이 있어야지만이 활용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성냥이라는 겁니다. 자, 성냥을 선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처럼 확 일어나라는 뜻을 담고 이제 개업집이나 또 집들이 하는 집에 가서 이제 선물로 이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흥은 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교회 부흥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심적인 부흥도 있어야 돼요. 위축됐던 마음이 실망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귀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정말 이제 우울한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리 봐도 행복한 것이 없고 저리 봐도 즐거운 것이 없고 좋은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이제 맞이하면서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준비했던 원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늘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말씀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말씀, 정말 전달해야 할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물러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새로운 생각이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을,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바람 부는 바람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모든 것들을 덕을 세워주고 보람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등에서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부흥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잃어버린 것을 재생시키고 부흥시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얻을 것을 얻고 잃을 것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소신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얻을 것을 얻게 하시고 잃을 것을 찾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의 나된 모습을 얻어 가지고 가는 시간이 뭐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져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으로 다 초점을 맞춰지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갈망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9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내 것이 주어져야 돼. 희생이 돼야 돼. 내가 힘들어. 믿음으로 살려면은 힘들어. 근데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이게 행동이 잘 따라주지가 않는 거야. 왜? 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간절하게 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기적이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갈급해지죠. 갈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갈급해지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려고 길을 열리도록 간절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자, 힘들다, 힘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어려움이 처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안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인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말이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운동선수도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재능은 있지만 훈련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여건이 좋습니다. 정말로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심령들은 그 목적을 이루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 몽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부흥의 길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생각을 가끔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뭐냐? 일 안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와라 똑딱, 금 나와라 똑딱, 뭐 나와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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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속성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겉으로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생하고 우리가 죽음이 오고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야 할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늘 젓가락만 두드리고 행복하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뒷방 까고 서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나 아무개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잃을 것이 없고요, 못 사랑할 것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마음을 비우면요, 마음을 비워놓으면요, 다 남편도 사랑하고요, 또 아내도 사랑하고요, 또 목사님도 사랑하고요, 또 장로님도 사랑하고요, 다 그럴 것이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느냐, 여기서 저는 이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수많은 부흥을 말하지만 이 시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과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40일 후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오순절 날,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송공산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정말 불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심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중에 머물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당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 찬송 맛도 안 나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 맛도 안 나요. 성령이 없으면요 예배 맛도 안 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즐겁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즐겁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알아가고 내가 얻어지고 나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막힌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답답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찬송 부르면 지루해요. 기도하면 지루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적인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짤막한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나눠주고 떼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깐죽거리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좋아. 감사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 욕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데 장로님 욕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날 겉으로는 교회인 것 같지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갖다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왜 아멘들 좀 안 하셔? 할렐루야. 기죠. 우리가 정말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 감싸주고 즉시 반응 안 하고. 여러분들, 저는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양반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았어. 양반들은요 이 여름날도요 바지 저고리를 딱 입고 양반들 품새를 대가지고 뒷짐 딱 지고 걸음걸이도 다 달라. 왜? 양반의 품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양반도 품새가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양반보다는 더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기죠. 나는 쪼잔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오늘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못 나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몇십 년 있으면 얘 아버지 집에 갈 거요. 뭐 그렇게 걱정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다 걱정 없어. 근데 누구가 뭐 5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20평짜리 임대주택 산다고 쪼잔하게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죠? 적어도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잘 하나님이 조금 덜 만들어놨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금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원리로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누구도 다 주님 앞에서는
귀하신 분이요. 늘 말씀드리잖아. 조금 약한 사람들은 저는 더 가서 머리 숙여주고 더 귀하게 봐줘. 왜? 역으로 해. 잘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적에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데 뭐 11조원금 뭐 100만 원씩 하는 사람들 10명만 오다게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신앙관이요. 왜? 하나님 1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맞지만 아직도 부름을 받은 초청에 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개도 없는데 20개를 드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모세 같은 유능한 지도자도 아론과 훌을 붙여줬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윤양수 목사가 능력이 많고 뭐해도요 아닙니다. 나를 받쳐주는, 나를 협력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함께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윤양수 목사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직분이 왜 있습니까? 직분이 왜 있습니까? 목회의 조력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맛있는 것은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거 주시면 맛있게 드실 건데, 그죠?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버님은 이걸 잘 드셨을 건데, 마찬가지야. 사랑해 보세요. 교회 목사를 사랑해 주시면 어때요? 이런 거 우리 목사님 잘 드실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내 말이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성전에서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인 양식 말씀의 맛도 정말로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육신의 음식도 점심도 맛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정성스럽게 맛깔나게 음식의 맛이 좋은지.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성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밥보다도 참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도 집밥이 멋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아내의 맛깔스러운 손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음식은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목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도와주고 절제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일만을 생각했다면, 이익되는 일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부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성봉산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이 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도가 서로 오면은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서로 가서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은 참 사랑이 많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랑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사랑도 받고 관심을 받으면 좋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요. 애들도 그 어린 애들도요, 지 관심 받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응?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관심 갖고 나에게 사랑을 주면요, 느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나오시는 성도들,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정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흥은 누가 시켜주느냐?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어떻게 시켜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부흥은 갈망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좋은 것을 격려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지게 하시고, 절제할 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만 오면 좋다,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힘껏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관심을 받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근동에 아직도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의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